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또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 일어나는 수많은 근심과 또 낙심함, 분노와 슬픔, 좌절 이런 속에서 우리는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 마음의 풍랑이 온전히 잠잠하여지고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응답하여 주시며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힘든 환경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그런 진행되어진 일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서 주님 앞에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더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의 성도, 우리의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재난과 전쟁과 또 충돌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또
여러 가지 불행 속에서 좌절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압과 탈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분쟁과 또 미움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또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막막하고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온전한 은혜를 부어주실 걸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순종과 선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또 익히 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들어왔고 우리가 잘 아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쭉 앞에서부터 2장 11절 이하에서부터 해왔던 그 큰 맥락 속에서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네,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베드로는 우리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소망 있는 나그네라 그랬죠.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까지 또 보호하심을 받는 특별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런 말씀이 2장 10절까지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11절 이하에서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로서, 소망 있는 나그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11절로 12절에서 2장 11절 12절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에 이제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 그래서 그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13절 이하에서 쭉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일반 시민들, 자유인들에게 그 자유인들의 위에 있는 그 권세, 왕이나
또 제도, 또 총독, 관리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자유인이지만은 구속을 받는 상태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또 모든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제도 또 권세 아래 순종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종하라라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유인들에게 순종하라는 명령 다음에 18절로 25절에서는 사환들에게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오늘 말씀 3장 1절로 7절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2장 13절부터 계속해서 위에 있는 제도에 순종하라. 또 사환들에게는 주인에게 순종하라. 또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19절에 2장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저 순종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왕이나 또 총독, 관리들에게 또 제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였는데, 만약에 이 불의한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도 저 아프간에서 이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사람들을 해치고 억압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탈레반 정부에 순종해야 되는가?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과거에 어떤 군부 독재랄지 또 부패한 정부, 또 이 상관의 어떤 그 부패한 명령, 또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 상사가 부당한 일을 명령을 할 때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가? 또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 어떤 그 공권력의 횡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 그럼 거기에서도 그냥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데, 그럼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거죠. 과연 오늘 성경 말씀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도에 순종하라, 왕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사환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 맹목적인 순종인가? 맹목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자신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그 삶을 보면요, 우리가 결코 베드로가 이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사람을,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면서 찬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그래서 4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그들 앞에 이제 설교를 하죠. 3장과 4장에서. 그랬을 때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 지금 말로 하면 이제 관리들이거든요. 대제사장은 이제 최고의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그 책임자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이 제자들을 박해를 하고 복음 증거를 못하게 하죠. 자, 그래서 4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하면서 쭉 그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 십자가 못 박게 하였다라고 이제 설교를 쭉 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그 관리들이 장로들이 그 설교를 못 하게 하거든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4장 19절로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관리들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순종하라? 무조건 그 말에 따라야 된다? 이게 베드로의 입장이 아닌 거죠. 과연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베드로가 스스로 판단하기를 이것은 너희의 말을 듣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4장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제사장의 말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퍼지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행하였던 그런 일들을 보고 또 그가 선포하였던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이후로도 그 숱한 박해와 또 그 금지하는 그런 그 억압 속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거죠. 5장에서도 계속 그 상황은 이어집니다. 5장에 가서도 계속 베드로는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전 맡은 자들이 와가지고 또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5장 28절, 사도행전 5장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대제사장과 이 성전 맡은 자들이 와서 사도들에게 엄금하였다. 금지하였다. 근데 안 듣잖아요. 그러면서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성전 맡은 자라고 해서 관리라고 해서 총독이라고 해서 왕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일 수가 있어요. 진리에 벗어난 것일 수가 있어요. 부당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이런 것은 순종하고 이런 것은 불순종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맹목적인 순종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냥 문자적으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왜 베드로가 지금 이 순종을 말씀하시는지,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좀 더 고민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 2장 11절 이하에서 지금 베드로가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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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순종을 권고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순종을 권고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왜 순종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즉, 이 순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자체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행실을 하게 하고, 선한 행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뭐 하게 하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거나 이 순종하는 것이 선한 행실이 아니거나 할 때는 그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과 선행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을 했는데, 바로 순종을 권고하는 목적이 선행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서 베드로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했었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2장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가? 왜 선한 행실에 힘써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2장 13절 이하에서는 이제 자유시민으로서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자유시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13절로 15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행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 몸된 교회를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더 제도에 순종하고 왕이나 총독에, 물론 지금은 이제 왕이나 뭐 총독 이런 제도가 아닙니다만은, 대통령이나 또 국회의원이든지 정치인들이든지 공무원들이든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비방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 세 번째로 종으로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2장 19절로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 오히려 비방하는 말이 들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서 여전히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 다음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여전히 참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행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장에 와서 아내로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역시 같은 원리가 나옵니다. 3장 1절 보십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아내의 선한 행실, 정결한 행실, 그걸 남편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그 선한 행실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남편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그 남편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같은 원리가 아까 12절에 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면은요.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다음에 쭉 뒤로 가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 믿는 자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는 이 남편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이 아내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궁극적으로 그 남편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선한 목적인 거죠. 그 다음에 말씀에 3장 3절에서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단장을 하지 말고 머리를 꾸미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미장원 다니지 말고 머리 자르지 말고 그거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외모를 꾸미는데 그 집중하고 속 사람은 그저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 속 사람을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바로 가다듬고 안정되게 하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바로 앞에 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2장 19절로 20절에 마지막 부분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죠?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종이 고난을 참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아내가 때로 남편이 부당하게 거칠게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참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금이나 은으로 치장하는 것보다 그게 더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쭉 앞에서부터 쭉 해왔던 그 순종하라는 명령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앙의 원리는 무엇인가? 순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값지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을 예를 들어서 두고 있다. 믿는 그 아내가 그러면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그 제도에 의하면 이 아내는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신앙을 버려야 되는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역으로 베드로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남편이 구원을 받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순종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 선한 일들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종을 권고하는 목적, 선행과 또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우리는 그 목적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또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문화와 제도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 어느 나라, 어느 시대, 또 각 나라, 각 시대, 각 문화마다 어떤 제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 속에서 우리는 그 순종의 규범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 구조나 또 그 행동의 규범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우리가 좌측 통행을 합니까? 그죠? 우측 통행을 하나요? 좀 헷갈리네요, 갑자기. 예. 근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우측 통행을 하는데 다른 나라는 좌측 통행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운전석도 우리가 차에서 왼쪽에 있는데 또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운전사가 오른쪽에 있으면서 차선의 진행 방향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나는 한국 사람이라서 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차선을 갈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식사를 하고 나서 이게 트림을 하는 게 별로 이렇게 뭐 예절에 어긋났다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오히려 잘 먹었다 하고 트림하는 게 오히려 잘 먹었다고 인사하는 그런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서양에서는 이 트림하는 게 굉장히 예절에 어긋난 그런 경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사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식사하면서 뭐 트림하는 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미국에 가서 또는 유럽에 가서 그렇게 식사하고 나면은 내가 기독교인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나라에 맞게 그 예절을 따라가야 되고 법규를 따라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가 지금 이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그 당시 사회 구조, 그 당시 행동의 규범에 맞게 권면한 거예요. 그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이런 어떤 법이나 어떤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이렇게 발달된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직적인 질서에 의해서 이게 유지가 되는 그런 사회 구조입니다. 즉 왕이 있고 이제 자유시민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어떤 대통령이나 또 어떤 정치인들과 일반 시민들과의 관계와는 다른 사회 구조인 거죠. 옛날 유럽에서도 뭐 짐이 곧 법이다, 왕이 곧 법이다. 이럴 때는 그 백성들의 어떤 주권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로마의 어떤 정치 체제 아래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인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노예 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노예, 종,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졌어요. 어떤 자기 주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만약에 그 종이, 사환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 규범에 맞게 이 종에게 순종하는 거.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가 그 당시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아내는 남편의 재산처럼 여겨졌었고, 자기의 주권적인 어떤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었고, 어떤 결정을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속에서 크리스찬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하라는 것이 이제 마땅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 규범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이나 제도가 구체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이 수직적인 질서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다 자유가 있지만 그 사회 질서에 맞게 순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 성경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 구조가 달라졌잖아요.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과 백성의 관계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무조건 순종하는 게 미덕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사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예전에 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래서 교사가 체벌하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체벌하면 안 되잖아요. 또 미투 운동, 옛날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상사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부하 직원이 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문화들이 차츰 수평적인 구조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어떤 법적인 제도가 더 발달을 되면서 어떤 그런 질서와 서로 이렇게 상호 조화를 이루는 그런 관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시댁과 며느리의 관계, 교사와 학생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일방적인 순종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또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그게 성경의 원리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그 제도 안에서 주어지는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건의를 한다든지 또 어떤 그 항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받아들이고가 아니라 정당한 제도와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항의할 수 있다. 또 바로잡을 수 있다.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도와 이 사회 구조는 달라졌다 하더라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원리, 즉 그리스도인이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항의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내 것을 더 챙기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상호 존중의 원리이다. 상호 존중의 원리.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에는 그 수직적인 질서, 이게 더 그 수직적인 질서에 의존해서 이게 사회가 유지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이제 많이 수평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성경의 원리 자체가 사실은 상호 존중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바로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 한 것이고 예수님께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상호 존중의 원리가 성경의 근본적인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더 명확하게 에베소서 6장에서 6장 5절로 6절을 보시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속해서 7절 8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섬길 때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이자,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사회 규범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나는 이제 자유하다고 해서 내 멋대로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규범에 맞게 순종하라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상전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도 그 종들에게 똑같이 대하라. 죽게 하듯 하라. 위협을 그치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사회적인 직급이 높다고 해서 더 큰 소리치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하다.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도 3장 1절로 6절까지 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속사람을 단장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7절에 가서 결론적으로 또 뭐라고 하는가? 마지막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이어받을 자, 귀히 여기라. 동등하게 여기라는 거죠. 동등하게. 원래 이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으셨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거든요.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남자가 머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그 부속품인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거죠. 남자만 다스리고 여자는 다스리지 않는다? 아니요. 여자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원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아내들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도 아내를 귀히 여기고, 특히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 사회 구조에서는 더 아내가 연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도 남편에게 그저 재산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회였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큰 소리치고 남편이 쫓아내면 쫓겨남을 당하고, 남편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런데 그 남편이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위에 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내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귀히 여기라. 상호 존중의 원리예요. 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에베소서 5장에서 21절로 25절에서 먼저 전제하는 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상호 존중하라. 그 다음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상호 존중하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베드로 사도는 2장 11절 이하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선한 행실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부당한 지시나 대우에 대해서 우리가 묵인하는 거,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오히려 순종하지 않고 여기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항의를 하고 저항하는 것이 선한 행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된다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또한 역시 상호 존중의 원리에 있어서 지금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무작정 그냥 순종하고 참아내고, 남편이 아무리 막 때리고 그렇게 해도 그냥 무조건 참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호 존중의 원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이런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 말들을 오히려 교회 안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라.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런데 무조건 성도들에게 순종하라만 강요하고, 정말 성도들이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가야 되는 그 길을 오히려 힘을 가진 자들이 막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목사에게 순종하라, 당회에 순종하라, 노예에 순종하라, 총회에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으면 뭔가 죄를 짓는 것처럼. 아니요.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지시할 때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서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판단하고,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당한 지시가 내려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또 그것이 고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가야 되지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또 저항하고 할 때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궁극적으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과연 순종해야 될지 그냥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은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 잡아야 될지 이렇게 또 여러 사람이 상호 존중하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위에서 상명하복식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들이 남편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상호 존중하고 하는 것처럼 당회가 성도들을 존중하고 성도들이 당회를 존중하고 교회가 노예를 존중하고 노예가 교회를 존중하고 이런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신앙인들이 또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의 상황들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누군가 목소리를 크게 내서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의 원리 하에서 서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어가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 제목은요. 우리 가정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하는 관계처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주인이 종에게 또 종이 주인에게 또 순종하고 또 귀히 여기는 것처럼 직장 안에서 또 상사와 또 부하 직원 그 관계가 서로 순종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직분자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는데 서로 존중하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사회 안에서 시민들이 또 정치인들, 권력자들을 존중하고 또 권력자들이 시민들을 존중하고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가정과 직장, 교회, 사회에서 순종하고 선행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교회 앞에 당장에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9월 15일 오늘입니다. 공동회 소집청원 비송사건 신문이 오후 5시에 진행되어지는데 이 신문이 진행되어질 때 또 그 이후로 이제 모든 절차가 이제 앞으로 이 판결을 내려질 때까지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교회의 분쟁과 혼란이 속히 끝나고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선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또 이제 그 비송 사건의 그 심리가 계속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판결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분쟁과 혼란이 속히 끝나고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자로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역할을 온전히 순종하고 선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합니다. 때로 내 욕심과 내 유혹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존중하는 마음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당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지혜를 주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 잘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할 때와 저항할 때 바로 잡아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세우신 그 행동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을 승리가 되시고 주님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주시옵소서. 세상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온전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또 공동회를 통해서 결정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북한 사고 판결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교회안의 분쟁과 갈등을 주님께서 속히 마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분쟁과 오해를 끊지 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되신 가운데서 이 교회가 완전히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확장하는 이 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는 시간을 주시고 모든 악한 악습들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세우신 지도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바람을 인도하고 성도들을 연합하여 기도하면서 함께 해서나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친구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이여 아내들 귀히 여기라 하는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순종하며 상호 존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분쟁과 혼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진행되어지는 모든 법적인 절차가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결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속히 우리 교회의 분쟁과 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 교회가 안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공동체를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